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벌써 2026년 5월 푸른 생명이 넘치는 가정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 대신에 많은 것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AI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한번 AI에게 물었답니다. 인간들의 그 사랑에 대한 사건들, 예화, 또 많은 철학자들, 시인들이 썼던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AI 입력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 왜 그런 걸 하냐고 묻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기계들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네 목숨을 버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이 AI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 또 자녀의 효도와 같은 이 사랑들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듣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이 가끔은 너무 고지식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꼭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전혀 시대와 맞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부모도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도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도저히 대화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꼭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하고 사모님은 이 두쫑그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엄청 유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먹어볼까 하고 제가 사모님 데리고 제과점을 갔는데 하나에 7,000원, 7,000원. 이 조그마한 찹쌀떡 같은 게 7,000원이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안 먹고 말지. 아니 이 조그마한 걸 7,000원 주고 사 먹어? 아직도 못 먹었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뭘 사니까 서비스로 주는 두쫑구가 있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가짜였습니다. 가짜. 그런데 벌써 두쫑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그게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이미 오래전에 지난 거래요. 오래전에.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또 무슨 버터 떡인지 뭔가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유행이 지났대요. 세상의 유행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변화한다 하더라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무겁습니다. 부담됩니다. 또한 불편합니다. 순종에는 왠지 선택이 없는 것 같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하기 싫어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 일단 귀부터 닫아버립니다. 듣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의 정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떠한 안전장치보다 든든한 여러분의 보호막, 방패이고 산성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저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과 똑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이 이제 자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부모님들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삶을 통해 그거를 체험했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이미 겪어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멀리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보라는데도 안 봐요? 너무 자주 봐서 안 보는 겁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의 얼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못 볼 날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의 부모가 언제나 영원히 여러분의 물타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을 지켜주고 다시 힘을 주고 뒷받침해줬던 부모가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자녀에게 주기를 바라고, 무엇이라도 더 하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모님을 지금까지 지켜줬고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부모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부모처럼 똑같이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슴에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참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오해들이 있어요. 노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난다, 분노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해버려요. 그럼 자녀들 화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아멘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아멘이. 네, 제가 나와요. 설교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자녀 비유 맞춰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왜? 자녀가 화나면 안 돼요. 자녀가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의 오류예요. 오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서 이 노엽다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에 써있죠? 그대로 읽으면 파로르기조라고 합니다. 이건 합성어예요. 합성어. 파레, 파라, 무엇의 곁에, 곁에. 우리가 파라보네 비유라는 말인데 뭐뭐 곁에 돌을 던진다라는 뜻이 이 파라, 이게 곁에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르기조라는 말은 원망하다, 실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 곁에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걸 그냥 노엽다라는 말로 표현해버린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있을 때 부모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 곁에 있으면서 부모를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라. 단순히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또 원망할까요?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는 이렇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한없는 천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사와 같이 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 천사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은 실망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선한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그 천사가 없어져요. 신앙교육은 그저 거창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이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그만 라면을 쏟아버렸어요, 바닥에. 그럴 때 우리 부모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니 먹고 싶으면은 아빠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네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쳤냐, 이것도 다 치워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말합니다. 주님,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보다 삶에서 보여주는 습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합니까?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도전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건 교육도 아니고요, 훈계도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런데 차마 강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거칠어요, 거칠.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강요일 뿐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신앙은 그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이 자녀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똑같이 하라는 것은요, 신앙의 전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씨앗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성장하며 그 자녀들이 겪었던 인생, 그가 배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만의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 왜 요즘 많은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 프로그램에서 찾고 있었어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 교회에 무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에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거기에서만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부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신앙도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법을 계속 프로그램에서만 찾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지켜주며 온전하게 여러분이 자라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이거 하나 실천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와주는 것이 고맙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사랑하는 나의 아빠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빠 엄마가 된 것이 고맙습니다. (2026년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가족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 나아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